네, 지난 시간에는 이 12비유 중에서 이 2달란트 받은 종에 대한 비유를 배웠잖아요. 맞아요. 저는 이 수업을 듣기 전에는 사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적은 달란트를 주셨지? 더 큰 달란트를 좀 주세요. 진짜? 맨날 이렇게 기도를 네. 하고 아니면 막 실망하고 그랬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는 이렇게 달란트를 받은 것도 굉장히 큰 복이구나. 맞아. 이걸 맞아요. 썩히지 말고 더 맞아요, 예쁘게 반짝반짝 좀 빛나게 해야 바꿔야 되겠구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왜 달란트가 없지? 왜 못 받은 것 같지만 사실 네. 그런 생각 되게 많이 엄청 했단 말이에요. 많잖아요. 근데 진짜 수업을 들으면서 나에게 달란트가 많이 주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맞습니다. 되게 네.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오늘 저희가 6곡에를 넘어가잖아요. 네. 되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목사님, 오시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네,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오늘 비유는 아주 특별한 비유를 우리가 하나 공부하겠는데요. 여러분 다 돈 좋아하시죠? 네, 완전 그래서 쓰죠. 싫어하는 네.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좋아. 돈 싫어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뭐니 해도 머니가 머니가 최고다. 그 어린애들이 막 울며 불며 때를 쓸 때 달래는 방법이 있잖아요. 네. 옛날에는 뭐 호랑이가 잡아간다, 그렇죠. 귀신이 잡아간다, 네, 맞아요. 순사가 잡아간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애가 진정이 안 되죠. 네.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떤 겁니까? 현금을 꺼내서 꽃감? 꼭 언제적이에요? 너무 옛날에 네. 배춧잎 같은 돈을 준다든지 너른 돈을 주면 아이가 금방 울음을 멈추죠. 어우, 금방 네. 그치고 고맙습니다라고 몇 살이길래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울먹울먹하면서 요즘 3살부터 시작됩니다. 그 돈의 위력이라고 하는 건 그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네. 항상 돈이 있는 곳에 문제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네.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재물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교훈을 한번 우리가 잘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예수 비유 12곡의 7강 어리석은 부자. 자, 예수님 같이 거룩하신 분이 무슨 돈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네. 성경 전체에서 믿음과 기도에 관한 구절은 각각 500개 정도인데 돈에 관련된 구절은 무려 2,000개나 된다. 2,000개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왜 이렇게 성경에 돈에 대해서 예수님도 비유 가운데 돈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네. 이렇게 돈에 대한 말씀 많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관심이 그쵸. 많으니까. 네. 그걸 사람들의 좋아하고. 관심이 돈보다 더 많은 관심 없겠죠. 없죠. 또 돈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하나님보다 더 섬길 수 있는 우상 숭배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것이 돈이에요. 그렇죠. 네. 물신 숭배라고 하는 말도 있는 것처럼 돈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정신과 자세를 정립하지 않으면 하나님 대신에 돈을 더 높이 섬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이제 비유 공부를 할 때 3가지 단계를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는 공부할 때 어떤 단계를 밟아야 됩니까? 살펴보기. 본문 관찰, 관찰. 살펴보기. 본문을 찬찬히 관찰하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적용하기. 아니요, 이게 말씀 세 번째죠. 맞아요. 두 번째가 의미를 해석하는 해석하기. 맞아요. 뜻을 잘 풀이하는 게 또 필요하고 네. 이렇게 본문을 잘 관찰하고 뜻을 잘 풀이한다. 마지막 3번째는 적용하기. 적용하기. 네. 맞아요. 뭘 적용해요? 본문 내용. 말씀 적용? 비유가 들려주는 교훈을 찾아가지고 그렇죠. 적용. 우리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네. 사실 2000년 전에 들려주신 예수님의 비유는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호환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비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풀이해가지고 이제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그런 교훈을 찾아가지고 그래서 삶에 살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오늘 공부하려고 그래요. 네. 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문화 구조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부분은 이 비유가 촉발된 상황이 나와요. 예수님의 비유는
허공에서 나온 비유는 하나도 없겠죠. 네. 반드시 비유가 촉발된 계기와 상황이 있기 마련인데 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는 아주 구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산 분배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 와가지고 이거 좀 중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황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16절로부터 20절에 바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등장하고 그리고 맨 끝절이 이제 비유를 적용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네. 자, 그럼 우리 천천히 이제 본문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말씀을 누가 한번 읽어 주시겠습니까? 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자, 여기 보면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네. 항상 성경은 특정을 하지 않고 어떤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헬라 말로 티스라고 하는 말인데 somebody, someone.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누구든지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렇죠. 뜻이죠. 그렇죠. 맞아요. 이제 오고 가는 시대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떤 사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특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도 될 수가 있겠구나. 네.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내 형제에게 명해서 유산을 나와 나누라고 해 주십시오. 아마 형제끼리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길 것 같아요. 네.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에는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 때 지혜롭고 존경받는 랍비에게 찾아가서 중재를 부탁하는 관습이 있거든요. 네. 네. 그 예수님이 아주 지혜가 많은 그런 랍비로 여겨져 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하고 이런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겼는데 중재를 좀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형제라고 하는 것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단수. 단수죠. 네. 네. 형제들이 아니고 네, 형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는 여러 명들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니고 둘 사이에서 일어난 문제예요. 그죠? 형하고 동생 사이에 유산 상속 문제가 일어난 거예요. 네. 사실 형제가 딱 둘이 있을 때 유대 상속법은 간단하거든요. 장남. 예. 네. 장남이 먼저. 장남은 얼마를 받게 됩니까? 뭐 거의 대부분 가져가고. 90%? 대부분 가져갑니까? 아닌가? 3분의 2를 가져가요. 3분의 2요. 그리고 차자는 얼마를 가져가요? 3분의 1. 3분의 1을 가져가요. 아, 자, 그러면 유대 상속법에 따라 가지고 이 재산을 가르면 아무 네. 문제가 될 게 없잖아요. 네. 형은 3분의 1을 가져가고 동생은 3분의 1을 가져가고 네. 합법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데 네. 여기 이런 갈등이 생겼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반반씩 주세요. 더 많이 가져가. 더 많이 맞아요. 가져가고 네. 싶다. 누구 형제 가운데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지만 네. 법을 무시하고서라도 더 챙기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네. 한 피를 나눈 고륙 간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네. 같은 피를 나눈 형제들끼리인데도 법을 무시하고서라도 자기가 더 많은 몫을 챙기겠다. 이런 갈등이 생겨가지고 예수님한테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러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고 이제 대답하시는지 한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자, 여기 보세요. 이제 형제하고의 사이에서 유산 상속 문제, 분배 문제 때문에 이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네.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이거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좀 공정하게 재판해서 중재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아니죠. 네. 뭐라고 응답하세요?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이 사람아, 재판관이냐?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관이나 분배인으로 세웠느냐? 재판관이 하는 일이 뭐예요? 판단해주는 거. 옳고 그름을 그래요. 판단하는 거죠. 형이 옳다, 동생이 옳다. 네.
근데 재판관이 일을 하시지 않겠다는 것이죠. 네. 두 번째 분배인이라는 건 뭐예요? 나눠주는 사람. 그렇죠. 형에게 얼마를 주고 동생에게 얼마 주고 공정하게 이제 그 어떤 몫을 나눠주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두 가지 일을 하시지 않겠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왜 이것을 거절하셨을까요? 자, 이제 거절한 이유가 15절에 나옵니다. 15절을 한번 누가 읽어보실까요? 네. 그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여 온갖 탐욕을 멀리하여라. 재산이 차고 넘치더라도 사람의 생명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다. 자, 예수님께서 지켜보는 사람들에게 이제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실 이 한 피를 나눈 형제들 사이에서 이런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분쟁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마음 깊은 곳에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네. 상속법을 어기고서라도 내가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바로 이 고륙 간의 어떤 분쟁을 가져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는 탐심을 물리쳐야 된다. 두 번째는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어떤 뜻일까요?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 거 아닐까요? 사실은 돈이 많으면 건강 관리도 더 잘할 수 있고 영양도 더 이렇게 충실하게 그렇게 섭취할 수 있고 뭐 좋은 것이 많겠죠. 그런데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돈이 많아야지 행복하고 또 돈이 적으면 뭐 행복하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네. 특별히 이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소유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의미가 이제 비유를 들어보면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이 두 가지 교훈을 생생하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우리가 비유를 그림 언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아주 그림처럼 생생하게 이 두 가지 교훈을 확실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비유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네. 자, 이제 우리 비유를 이제 살펴봅니다.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자, 여기 보면 비유를 하나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네. 이 비유라고 하는 말이 헬라 말로 파라 볼레라고 하는 말 생각나죠? 네. 네. 파라라고 하는 말은 옆에라고 하는 말이고 볼레라고 하는 말은 던진다는 말. 이 이야기 한 토막을 옆에 탁 던져놓고는 거기에 빗대 가지고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천부적인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누굽니까? 어떤 부자가 등장을 해요. 네. 이 사람은 밭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거든요.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제 11월경이 되면은 이제 밭에다가 밀이나 보리를 이제 뿌리게 됩니다. 그러면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른비가 봄에 옵니까? 가을에 옵니까? 가을에 오나요? 가을에 옵니다. 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른비 하면 봄에 오고 늦은 비는 가을에 오고 이렇게 하는데 팔레스타인 때 이른비 하면은 가을에 하고 늦은 비는 봄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한 5월이나 6월경이 되면 이제 추수를 하거든요. 농사 짓는 사람인데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다. 돈을 많이 벌었다는 말인데 곡식을 엄청나게 거두어 들였다는 거예요. 풍년이 밀이나 보리나 포도나 아니면 감람나무 올리브라든지 수많은 이 농작물이 있는데 아주 대풍이 일어난 거예요. 일찍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풍작이 일어난 거예요. 네. 평생 먹고 살 정도로 엄청난 곡식이 들어왔다. 이럴 때 중요한 문제는 뭡니까? 와, 좋겠다. 어떻게 저장하고 네. 어떻게 그렇죠. 관리하고 당연히 보관받고.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네. 자, 그래서 이 비유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17절로부터 19절이에요. 자, 17절로부터 19절을 우리 네 학생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영혼한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냥 놀고 먹자네요. 네, 여기 부자는 네. 속으로 생각하고 네. 자기에게 말을 하잖아요. 네. 이런 걸 연극에서 뭐라고 그래요? 독백. 독백이라고 그래요. 연극에서 독백이라고 하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죠. 네. 사실은 혼자 생각하고 혼자 말하는 것인데 그 관객들이 다 알아듣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가 혼자 생각하고 혼자 궁리하고 혼자 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도 들으시고 우리도 다 듣잖아요. 네. 이게 독백의 아주 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사람이 속으로 야,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곡식을 내가 거두어 드렸으니 지금 있는 곡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간을 증축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다 부속 건물을 조그만 거 하나 더 이렇게 짓는 것이 아니에요. 뭘 해요? 아예 허물고 크게 신축하겠다는 더 거예요. 지금 있는 곡간도 괜찮을 터인데 그것을 허물고 엄청나게 거대한 곡간을 신축을 해서 네. 거기에다 곡식과 물건을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 자, 우리 개역개정을 한번 읽어볼까요? 네. 부자가 이제 이 독백을 할 때 맨 끄트머리에 첫째는 뭐예요? 평안히 쉬고. 두 번째는 먹고. 세 번째는 마시고. 네 번째는 즐거워하자. 자, 요 네 가지 동사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신났네요. 이제 이 사람에게 주어진 미래라고 하는 거는 고생 끝 행복 행복 시작. 시작. 미래가 너무나 뻔한 네. 장밋빛 미래가 보장된다는 거예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로망이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렇죠. 일하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평안히 쉬고 릴렉스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아둥바둥하지 않고 릴렉스 아주 평안히 쉬면서 산의 진미 육해 공군이 다 올라가 있는 최고의 음식을 먹고 어우. 또 마신다는 말은 이제 포도주나 이런 최고의 와인 이런 것도 마시고 그다음에 즐거워하자 아주 인생을 엔조이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부럽습니까? 네. 지금은 부럽습니다. 네. 안 부러우면 안 되지. 이 정도는 난 좀 안 부러워요. 사람이 그래도 일을 하고 살아야지. 네. 저렇게 저렇게 평생을. 한번 가져보세요. 일단 가지고 나서 생각해야 되고요. 세상 일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기 힘들죠. 때문에 아유 나도 저렇게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해외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한 50년만 어디지? 저렇게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나머지는 안 생각. 이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 대개는 평안히 쉬고 그다음에 카이라고 하는 헬라 말 엔드라고 하는 그리고 평안히 쉬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마시고 그리고 즐기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 이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오지 않고 그냥 연달아 네 가지 동사가 쭉 나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한꺼번에 네. 한꺼번에 이 네 가지가 총체적으로 다 일어난다. 너무나 확실한 미래 행복이 보장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이라고 하는 엔드라고 하는 접속사가 없이 아니 일사천리로 연달아 가지고 이 네 가지가 함께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볼 때. 한 가지처럼. 한 가지처럼. 네. 그러니까 이제 평안히 쉬는 일하고 먹는 거, 마시고 즐기는 것이 따로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네 가지가 한꺼번에 붙어가지고 다 일어난다. 그러니까 미래의 행복이 너무나 뻔하게 보장이 된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읽을 때 본문을 있는 그대로 잘 관찰하는 그런 네. 안목이 필요하거든요. 네. 이제 이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여기 살펴보면 우리 한글 성경은 좀 확실하지 않은데 영어 성경에서 부자의 독백 부분을 한번 읽어보면은 I라고 하는 1인칭 단수 주격이 몇 번 나옵니까? 여섯 번 나와요. 마이라고 하는 나예라고 하는 1인칭 단수 소유격이 5번 나와요. 심지어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나 혹은 나의라는 1인칭 표현이 무려 14번이나 많이 반복돼요. 나오고. 이게 유독
나라고 하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자기중심적인 거 진짜. 욕심이 생긴 거죠. 자기만 알아만 다 나만 내고. 알겠다. 나눌 생각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 안 하고 나 혼자 그렇지, 나 혼자 독백하고. 생각하고 말했으니까. 맞아요. 저 부자에게서 큰 문제는 아까 이제 이기적이란 말도 하고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도 했지만 자기밖에는 없는 거예요. 이제 이게 예수님 던져주시는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저 하나님도 한번 생각해보고 가족도 한번 생각해보고 친구도 한번 생각해보고 농사 짓는데 도와준 일꾼들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전부 다가 나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히 자기중심적이다. 자기 혼자 이 행복을 누리는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사실 이 부자가 뭐 딱히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걸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죽비 소리를 내시는 거예요. 죽비가 뭔지 알죠? 네. 정신 차리라고 하고 대나무로 대나무 탁 치는 네.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이 비유에서 이제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이제 20절인데 한번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등장하세요. 네. 엄청나게 곡식을 많이 거두어 들여가지고 지금 있는 곡간도 큰데 그것을 다 허물고 멸실하고 엄청나게 큰 곡간을 만들고 거기에다 곡식을 다 차곡차곡 쌓아두면 그에게 주어진 건 네 가지 뭐예요? 평안히 쉬고 그렇죠. 두 번째는 먹고, 먹고 마시고, 세 번째는 마시고 해피야. 즐기는 거예요. 이것만 딱 남았다고 엄청나게 흥분하고 미래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일가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일갈이 뭐예요?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네. 오늘 밤에 영혼을 도로 찾는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죽는다는 거죠. 너 죽는다 이제. 아이고. 가셨습니다. 네 영혼이 떠나가지고 네가 죽어버리면 그 많던 곡식과 재산 누구 것이 돼? 누구 거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께 되죠. 그 누구의 것이 되겠죠. 우리의 이웃의 아니, 여기 이제 되겠는 비유의 맥락이 형인지 동생인지 알 수 없지만 아. 형제 사이에 유산 상속 문제 때문에 이게 불거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형제에게 가겠죠. 형제에게 가지. 네. 경쟁자인 형제에게 다 그 차지. 네. 하나로도 안 뺏기고 내가 더 챙기려고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허망하게 그렇죠. 다른 형제에게 넘어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여기 비유에서 이제 19절 부자의 독백하고 20절의 하나님의 경고를 이렇게 나란히 비교 대조해 보면 아주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부자는 내 영혼아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영혼아 이 말에는 자부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대성공을 거두고 얼마나 뿌듯해. 야, 인영아 너 참 대단하다. 잘 살았다. 이게 내 영혼아예요. 그렇지. 엄청난 대박을 터뜨리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야 참 너 유능하다. 야 너 참 운 좋다. 너 참 대단한 놈이야. 이런 자부심이 묻어있는 표현이 내 영혼아예요. 셀프 칭찬. 아시겠죠? 네. 우리가 벼락 출세를 한다든지 대박이 터졌을 때 자기를 흐뭇하게 생각하고 내 영혼아. 이건 아주 자부심이 묻어있는 아주 프라이드가 가득 찬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이 안겨주시는 칭호는 뭐예요? 어리석은 자요. 바보라고 하는 얘기예요. 관성이- 어리석은 자요. 이게 정반대되는 거예요. 네, 완전 반대네. 두 번째는 부자가 여러 해라고 하는 표를 쓰거든요. 네. 네. 여러 해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평생 그냥 네, 맞아요. 편안하게 살 생각. 이제부터 평생,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나는 이제 먹고 사는 거 걱정 없다. 나에게 주어지는 거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밖에 남지 않는다. 네. 아하. 여러 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오늘 밤. 오늘 밤. 당장. 당장. 오늘 밤 죽을 것이다. 사람의 운명이라고 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나 미래의 행복이 뻔하게 그렇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오늘 밤 우리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모든 것은 부질 없는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많이
쓸 물건하고 영혼. 쓸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높이 쌓여 있다고 할지라도 영혼 하나가 사라져 버리면 끝인 물건은 거죠. 쓸모 아무 없어지도 소용이 없는 못하고.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명예가 많고 권력이 많고 인기가 많고 우리가 이 세상에 수없이 대단한 것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영혼만큼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영혼 하나가 달랑 떠나가게 되면 그 모든 것이 소용없는 일이 된다는 말이죠. 아하. 지금까지 이해가 잘 됩니까? 네. 그래서 진짜 이 이해가 부자의 너무 잘 가는데. 독백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나란히 이렇게 비교 대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은 시편 14편 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없는 게 어리석은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무신론자. 부정하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네. 그러니까 이 부자가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부 다 자기 얘기만 하잖아요. 네. 자기 생각하고 자기하고 대화하고 자기 미래에 대한 관심만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없이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계획을 세우고 어떤 미래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이 얼마나 참 위험한 일인가를 야고보서 4장 13절로부터 16절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혹시 야고보서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공부도 해보셨어요? 네. 아직 공부는 안 해봤습니다. 네, 야고보서 하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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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유독 어떤 실천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믿음으로 얻는 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이런 믿음 강조하는 책은 최고의 책으로 여겼는데 행함을 강조하는 야고보서라고 한 책을 지푸라기만도 못한 책이라고 혹평을 했어요.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지금 우리 시대에는 로마서 못지않게 중요한 책이 야고보서예요. 믿음과 실천이라고는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음과 실천이 결합될 때 주어지는 것이지 손도 까딱 안 하고 믿기만 잘한다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제 이런 맥락에서 이제 경고하는 것이죠. 오늘이나 내일이나라고 하는 표현은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시간을 내 마음대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네.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어디 돈 많이 벌 수 있는 도시, 장소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그게 아니에요. 거기서 1년 정도 머물며 내가 장사를 하면 크게 성공할 것이다.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내가 1년 동안만 고생하면 엄청난 돈을 벌이라 이렇게 생각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뜻대로 안 되죠. 안 되죠. 네? 그게 굴러가지가 않아요. 여기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아니 내일 일은커녕 10분 후에 20분 후에 1시간 후에도 어떻게 될지 어떤 일도 우리에게 모르죠. 일어날 수가 있는 몰라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이 허망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주님의 뜻 안에서 머무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 부자의 어리석음과 관계해가지고 이 야고보서 기자의 말씀도 우리가 한번 네. 마음에 잘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를 2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그 재물들을 쓰고 뭐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웃이라든지 다 포함이 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대하여라는 뜻이. 나만 잘 살자 이거지. 나만 자기 잘 살고 중심적인 잘 먹는. 게. 뭔가 요즘- 근데 마음은 가난한 그런 느낌? 마음이 예. 가난한. 실제로는 자기가 돈 많고 부자인데. 막 이렇게 욕심 하지만- 많고 부자인데 마음은 가난한?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부자인데 빈곤한 사람이라는 네. 거죠. 왜냐하면 자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고 풍요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형편없이 빈곤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죠? 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재물을 엄청 쌓아두고 굉장히 풍요로운 것 같은데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너무 빈곤하고 너무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부자는 아니죠. 네.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풍요로워야 되는데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는 풍요롭고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형편없이 빈곤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부자는 어리석을까요? 어리석은 이유가 좀 많겠는데. 많은 것 같은데. 아, 저는 사실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그냥 창고에다가 쌓아놨는데 그게 다 식료품들이어가지고 저는 한편으로 이거 썩으면 썩을 어떻게 것 같죠, 할까. 맞아. 진짜 거기서도 어리석음을 느꼈고. 냉장고도 없는데 그쵸? 사실 조금 더 이제 부유하다 보면 주변 사람들을 같이 챙기다 보면 더 행복하고 또 마음도 부자처럼 넉넉해질 것 같은데 그런 걸 많이 놓치면서 오케이. 살았던 것 같지 않나요? 네, 맞아요. 그 어리석은 아주 결정적인 이유죠. 또 다른 분들. 지금 당장은 진짜 많긴 한데 그게 뭐 예를 들어서 막 당장 죽지 않더라도 뭐 태풍이 왔어요. 홍수가 막 되게 그게 다 쏟아졌어. 없어지려고 그러면 하는 다 거죠. 없어지는 어. 거잖아요. 근데 평생 나는 잘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곳간에다 아무리 차곡차곡 잘 써놓는다고 할지라도 지진도 올 수가 있고 홍수도 올 수가 있고 자연재해 또 어떤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정치적인 어떤 격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은데 네. 나의 미래가 너무 뻔하다고 얘기하는 거 그것도 좀 어리석은 거다. 네. 좋아요. 또 저는 내일 일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제가 그리는 그 부자가 그리는 그 미래, 좋은 미래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어리석게 느껴지거든요. 진짜 한 시간 뒤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내일 일이 불확실한데 어떻게 그 내일에 대해서 그렇게 확실하게 장담할 수가 있느냐. 그 점에서 그는 어리석다. 좋아요. 또 저는 그냥 부의 기준이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의 저희 기준이? 본인의 어떤 눈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하는 게 조금 뭐 저는 가져보지 못한 거라 이해를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좀 부의 기준이 너무 이게 좀 보이는 거, 눈앞에 있는 것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네, 네. 좋습니다. 저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를 더 놓친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거. 감사를 놓치지 않았나. 네. 저 그 생각을 어. 맞아요. 하나님이 다 주신 건데 맞아요. 그게 내가 마치 다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 맞아요. 내 것인 마냥. 맞아. 잘 되면 내 탓.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너의 탓. 뭐 그런 거지. 뭐. 자,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제 개인적으로 크게 세 가지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아까 얘기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어요. 네. 사실 이 잉여라고 하는 거 꼭 필요한 것 이상의 어떤 풍작을 이루어 주는 하나님 선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햇빛과 담비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어떤 우리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없이는 그렇게 풍작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비유의 그 독백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하나도 없어요. 네. 그죠? 두 번째는 이웃에 대한 감사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농사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이 그렇죠. 했습니까? 혼자서 못했을 때. 이웃이 열심히 일해 줬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풍작을 거두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의 어떤 모태가 되는 어떤 공동체 사회에다가 부를 환원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웃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친구에 대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전부 다 자기중심적인 그런 미래의 어떤 계획만 생각하잖아요. 그 점에서 너무 이기적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결정적으로 중요한 거는 내세에 대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재미있게 향락을 즐기다 보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평생 죽을 때까지 내 행복이 보장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밤이란 말 하잖아요. 네 영혼을 달랑 거두어 가면 그 많은 물질이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무 험악한 얘기. 그러니까 우리 사후생이라고 하는 말, 사후생. 죽은 후에 내세 문제까지 생각해 보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요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곡간은 어느 정도 커야 할까? 곡간이라고 하는 거. 크면 클수록 좋지만 크면 클수록 좋지만 꼭 필요한 것만 필요한 들어가면 거예요. 되는 맞아요. 거예요. 지나치게 크게 되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네. 힘들고 걱정도 그만큼 걱정, 많아지죠. 네. 자, 비유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 곡간은 어느 정도 커야 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기 보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게 돈입니까?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잘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돈이라고 하는 건 중립적인 것이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누구에게 사로잡히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이는가에 따라 가지고 돈은 좋은 것도 될 수 있고 나쁜 것도 될 수 있어요. 네. 문제는 돈을 사랑함이 지나친 욕심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씀하거든요. 자, 인간의 가치는 소유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가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자,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다. 없죠. 사람이 죽어서 이제 그렇죠. 수위를 잊게 될 때는 호주머니에 돈을 아무리 넣어도 소용이 없죠. 네. 돈이란 바닷물과 같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낀다. 네. 이상하게 돈이 점점 많을수록 더 많이 갖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죠. 네. 네. 밑 빠진 독에다가 물을 물 붓기 식으로. 자, 이제 맨 마지막 이 이야기가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은 다리와 같다. 슬기로운 사람은 그 위를 지나갈 뿐 다리 위에 집을 짓지 않는다. 자, 이것도 해석이 필요한데 이걸 읽으시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네? 부질없는 행동 같아요. 네. 다리 위에 집을 지으면 통행료는 받을 수 있나요? 쓸려가죠. 홍수가 나거나 세상이 아무 다리와 의미 같다고 하는 건 다리의 용도라고 하는 패스 오버. 이제 그냥 연결이죠, 그 위를 연결. 지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 지나가면 그걸로 끝이지. 끝인데. 그 다리 위에다가 엄청난 집을 지어봤자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네. 거예요. 세상은 다리와 같이 언젠가는 우리가 스쳐 지나가야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한다면 거기 지나치게 욕심 사납게 화려한 건물을 짓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오늘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우리가 공부했는데 어떤 걸 느끼셨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있으면서 이렇게 나누면서 사는 삶을 좀 크리스찬들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이제 어떤 이게 뭐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뭐 돈을 너무 사랑하면 안 된다. 사랑하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는 있고 나누면서 사랑하지 말고 좋아하는 정도는 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예요. 너무 궁색하고 너무 빈궁해가지고 네. 다른 사람에게 빌리러 다니고 늘 신세를 진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박인영 학생이 얘기한 것처럼 이 부자처럼 대풍이 일어나고 뭐 엄청난 거부가 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여유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는 삶. 그러려면 조금 돈도 있어야 되겠죠. 네. 곳간에서 있어야죠. 인심 난다. 맞아요. 이런 네. 표현처럼. 근데 그거는 참 옳은 말씀이에요.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수중에 뭐 좀 돈이 있어야 누구한테 베풀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것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 되세요 하는 거는 기독교의 사고 방식은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위험하기 때문에 위험하죠. 그런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말씀을 네네. 들으면서 진짜 1시간 일도 모르는데 내가 너무 지금 것에 진짜 지금 앞에 있는 것만에 너무 집중하고 살고 있는 거는 아닐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돈이 생긴다면 이거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물질을 쓰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저는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부자라고 하는 게 딱 얼마까지 있으면 부자야 아니야 이런 게 또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맞아요. 예, 뭔가 제 현실에서 진짜 너무 궁핍하고 어렵지만 않으면 만족하면서 감사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했어요. 저는 여기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감사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한다면 내 안에서 좋은 돈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이 없다라는 게 느껴졌고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느껴서요. 이번 한 주 동안에는 가진 것에 대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흘려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흘려보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